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시여,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비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고두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계획을 앞세웠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임직 헌신 예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로 섬기고 성도들을 품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11월 총력 전도 주일 축제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낙심한 영혼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이러한 생사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담은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면에 무한한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자신도 모르게 태산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도 아주 작아 보이고, 절망과 낙담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어둠이 걷히고 희망의 빛이 느껴지게 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당시의 황제인 네로가 언제 그를 만나 줄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시기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말리겠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연금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바울의 연금이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였고, 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석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많이 수고했다 하고 하실 그 칭찬받게 될 종말론적인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죄수로 연금되어 있는 이런 상황조차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편지글이 바울 사도에게는 사실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 같은 삶이 부끄럽기는커녕 오히려 존경스럽습니다. 오히려 당시 모든 권력을 쥐고 화려한 왕궁을 거니는 네로 황제의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는 몇 년 후에 그 폭정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민심 위반으로 원로원에서 그를 황제의 자리에서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측근 몇 사람을 끌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존경하게 되는 것은 단지 사도의 생각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의 긍정적인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초월적인 인생관, 살고 죽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월적인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저도 조금 담대한 측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들을 두려워합니다. 저 두려워해요. 그거는 사람은 오죽 그건 어쩔 수, 짐승도 그런데 사람은 이 죽음이 뭔지를 알고 그 고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오죽하겠습니까?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된 북한 군인 한 명이 옆에 죽어서 쓰러진 전우를 일으켜 세우려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상에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느낌이, 전우야 제발 일어나, 우리
고향 같이 돌아가야 되잖아.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런 느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축 늘어지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이미 벌써 죽었는데요. 그 죽은 친구의 손을 붙들고 망연자실하게 자신을 향해서 폭탄을 달고 다가오는 드론을 쳐다보고 있는 그 얼굴에는 오직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자신에게는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했습니다. 바울은 재판 결과 사형이 선고되든지 아니면은 무죄 석방이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이와 상관없이 이 모든 일로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 곧 안위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삶 자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사를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2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존재 목적이요 사명의 이유요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죽어도 상관없다는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공군 출신이니까 아유 공군은 군대도 아니다. 여러분 기습바트 한 번 맞아보면 그 소리 안 합니다. 네, 대걸레 있잖아요. 제가 1979년도 그때가 여름인가 모르겠는데 한 대 맞으면 그냥 제자리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굴러버려요. 그냥 또르륵 굴려요 몸이. 그런 것을 여러 대 맞아보십시오. 기수 쫄병들은요 기수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많지 몰라요. 엉덩이 터져가지고 이 속에 붙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식사하러 가면 앉지를 못해요. 아파가지고 그냥 발끝에 힘을 탁 주고 이래요. 집에 가면 혹시나 부모님이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휴가를 가도 옆으로 싹 앉아가지고 아픈 척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바깥하고 안에하고 좀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몇 번이나?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힌트가 이리 있는데도 모르는? 왜 40에 하나 감았느냐 하면은 40번 넘어가면은 그 매가 죽을 수 있는 매이기 때문에 법이 40번 넘어가면은 때린 사람 책임이에요. 39번까지는 맞아서 죽으면 죽은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 매를 맞았으니 구름만 이렇게 끼면 온몸이 얼마나 쑤시고 아팠겠어요. 그가 당한 많은 고초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 우스개 거짓말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첫째가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장사꾼은요 믿지고 팔 수가 없어요. 혹시 못 쓴 거 떨이 하면은 뭐 그럴런지 모르겠지만은, 떨이 하는 거 잘못 사놔놓으면 그건 진짜 곤란해요. 쓰레기 처리도 못하고. 둘째는 처녀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말이라 그러는데, 결혼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면 언제 그런 말 했느냐는 듯이 막 다 결혼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말이에요, 결혼하려고 사람 생기면은 그 남자 험담을 얼마나 하는지. 자기하고 같이 어디 놀러 다녀야 되는데 결혼해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요. 어느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이야기가, 아니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큰일입니다. 인물도 괜찮고 직장도 좋고, 근데 왜 그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맨날 친구하고 놀러 다닌대요. 늘 외국 다닌다는 거예요. 한 빠지면 난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수가 없대. 그런 사람도 좀 괜찮은 사람 만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친구 배신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이라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그 힘든 상황을 좀 과장해서 하는 말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죽고 싶다 하는 말을 보면은 살고 싶다는 말의 절박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가까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힘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죽음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많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천국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우리 인생들에게는 개별적인 체험이어서 그것을 정형화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바울은 그 세계를 경험해 보니 너무 좋아서 세상에 미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더욱 그는 헐벗음과 고통과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테러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힘든 사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나이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고통스럽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여전히 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줄 확신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안 하실 것 같다는 확신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네로로부터 사형선고를 당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연금 상태에서 석방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연금 상태에 있다가 이제 석방되잖아요. 그 석방되는 이유가 우리가 자세하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가 네로 황제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네로가 로마에 머무는 때가 별로 없었어요. 뭐 하려고 로마를 자꾸 떠느냐? 그리스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뭐라 하죠? 공연한다고.
음악대회에 연다고. 자기가 가수야. 그래서 가는 데마다 1등을 해요. 거기에 앉아서 심사하는 사람 2등 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니까 무조건 1등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로마에 오래 안 붙어 있으니까 결국에 무한정 붙들어 놓을 수 없으니까 일정 기한 지나고 난 다음에 석방시켜 준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 이 역사에는 없는 일입니다. 네로가 바쁘게 다닌 건 역사에 있는 일이에요. 왜 석방될 것에 확신을 가졌을까? 24절 25절에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저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고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영적 자부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연금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오기 전에 가이사라에 있을 때예요. 그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유대 총독이 자기 혼자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그때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아그리빠 왕이 바울 앞에 불러놓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 할 때에 그때 날을 정해놓고 거기에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하고 천부장하고 그때의 대단한 위세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 자기 내연의 사람 버니게와 더불어서 옷을 입었는데 아주 화려하게 왕복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대단한 사람 권세, 그 대단한 위성, 그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만일 바울과 달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자랑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때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빌립보에도 갔을 것이고 스페인에도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를 탄압할 때에 왕궁에 있는 네로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죄목으로 참수행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옵니다. 그때가 주 26년이에요. 네로는 28년에 목숨을 잃었거든요. 바울은 66년, 68년 제가 연도를 여러분들이 잘못 말했습니다. 바울의 순교 연도가 66년으로 보거든요. 네로가 죽은
연도가 68년으로 그렇게 봅니다. 30살 때 죽었어요, 네로가.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결코 비굴하거나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죽는 일도 유익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아는 부분입니다. 황제의 시위대의 군인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긍심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파렴치범들은 스스로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기 내면적으로는 좀 초라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권력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또 그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또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같이 그런 것들에서 초연하고 생사를 초월한 이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감히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출처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어떠한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이럴 때 그것이 비록 꾸며진 이야기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평생을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할 나이가 된 노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풍토병으로 선교지에 다 묻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호주 선교사님들요, 우리나라 왔다가 자녀들 대부분 우리나라에 죽어서 그때는 막 어릴 때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 자신들도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비록 은퇴를 했지만은 선교부의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의 아내도 병이 들어서 세상을 먼저 떠나 그곳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니까 그 선교사님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병이 들었어요. 그 선교부에서 이곳에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 안 되고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서 조금 요양하고 좀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유를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선교부에 도움이 안 된다면 자기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본국에 가서 마침내 공항에 그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지금 전쟁 영웅을 위한 환영식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잠시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마침 창문을 보니까 맞은편 비행기 트랙에서 그 전쟁 영웅이 당당하게 내려오는데 수많은 환영객들이 열렬히 꽃다발을 들고 손을 흔들었고 군악대의 기선 행진곡을 따라서 당당하게 사열대 앞을 지나서 가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이 그에게 번쩍번쩍하는 훈장을 목에 걸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노 선교사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싸운 병사가 아닙니까? 나도 평생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싸웠지만은 이제는 늙고 병이 들어 가족들은 전부 그곳에서 다 묻어버리고 쓸쓸히 양로원으로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때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저 사람 앞에 놓여진 저 붉은 카페트가 부러우냐? 저 개선 행진곡이 부러우냐? 저 목에 걸린 무공 훈장이 과연 부러우냐? 그래, 부러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가 아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다. 아직 너는 너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내가 도착하면 내가 너 앞에 황금 카펫들을 깔아주겠다.
내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로 너를 영접하겠다. 저 장군의 메달은 녹이 슬고 빛이 바래질 것이나 너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직접 씌워주겠다.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 대단한 메달 이렇게 받으면 참 귀하잖아요. 받을 때 그 영광을 누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 메달을 보면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는데, 저도 메달 하나 받았어요. 국난 극복 기장가. 광주 그 일이 있을 때 전두환, 그때 뭔가 모르겠다, 그분한테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색깔이 녹이 슬었더라고요. 좋은 거 주지, 이왕이면 줄 거. 나중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군인들 다 받았어요. 메달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녹이 슬고 빛이 바래고, 그리고 그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후대에 가면은 귀하게 안 여겨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메달은 녹이 슬고 빛이 바래질 것이나 너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직접 씌워주겠다.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임종을 하면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멀어지고 있구나. 오,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네. 죽는 것이 이처럼 아름다운 일인 줄 알았다면 나는 날마다 죽었을 것을. 혹 여러분을 위축시키는 일들이 있습니까? 화려한 세상 것 때문에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신다면 절대로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생사를 초월할 정도로 천국 소망이 확실하고 주님이 주신 소명이 분명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썩어질 세상 것들의 마음을 두고 그렇지 못한 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에게 예비된 것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칭찬인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것들로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같이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의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축도 이후에 어제 있었던 임직 헌신 예식의 영상을 짧게 잠깐 볼 테니까 여러분 방송실에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저희들이 참으로 수고 위에 쓰고 피땀 흘려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 주시고, 그래서 얻은 소득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각종 감사 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일 감사 최연희 집사님 드립니다. 한유신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김태현, 김태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생일 감사 헌금 기억하여 주셔서 또 1년 동안 지키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1년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맡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정환 안수집사님, 조숙형 권사님, 조향선 권사님, 곽정은 장로님, 조광덕 장로님, 이호 안수집사님, 박성미 권사님, 윤점숙 권사님, 정정환 안수집사님, 정미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온갖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경란 집사님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해주셔서 좋은 환경 여건 허락해 주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